성경을 찾으셔도 좋고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었고 새해가 되면 누구나 올 한 해를 열심히 살아야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열심히 그거밖에 없지. 우리는 열심히 그래서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한 해를 다 마친 뒤에 내가 무엇을 했지 나는 과연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에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처럼 큰 돈 벌고 말이죠. 높은 지위 얻어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이루어지면 좋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되어지는 믿음의 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세상적으로도 성공하지요. 물론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니까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행복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행복하잖아요. 그것이 성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 돈 붙잡고 밤에 잠 못 들고 있다면은 잠 못 자고 말이지요. 근심하고 있으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올 한 해 이제 점점 우리는 이 코로나로부터도 이제 회복되어졌고 그러면서 이제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어제 그 밤에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게 뭐냐면 일종의 몰카였어요. 몰카인데 어떤 거냐면 이제 보니까 입시생들을 위해서 사전에 레슨해 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애들이 이제 연주를 들어보고 코치해 주는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심사위원 선생님이 세 분이었어요. 다들 이제 대학 교수들급 되는 대단한 사람들이 온 것이 있지요. 와가지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하냐면 이제 대학 교수도 진짜 전교수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잘 나가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이제 대학 입시를 수능을 일주일 앞둔 애들이 와서 이제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이 커튼을 쳐가지고 소리만 듣고 니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라고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명의 학생들이 했고 4번째 사람이 와서 피아노를 치는데 그 사람은 전문가였어요. 진짜 전문가. 그냥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몰셔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그 심사위원들이 앞에 있는 학생 3명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코치를 해줬어요. 너무 빠른 것 같다. 너무 그러면 방제 코치들 열심히 해줬는데 이 4번째 사람이 딱 피아노를 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이제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몰카의 대상이 그 심사위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한마디 해주러 왔다가 나중에 한참 이제 지난 뒤에 커튼이 착 걷어지니까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전문가 피아니스트가 앉아서 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응? 똑같은 이름 피아노 소리인데 학생들도 못 치는 피아노가 아니에요. 제가 들을 때는 엄청 연주 잘해요.
입시를 막 그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연습한 애들이니까 막 잘 쳐요. 근데 그 애들의 소리를 듣고는 막 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피아니스트가 와서 딱 치니까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거장의 그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심사위원은 자기를 가르쳤던 그 자기 선생님의 연주를 듣는 듯을 느꼈다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그걸 보면서 이 참 이 악기 소리에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이 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에게는 사실은 그런 소리 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냥 다 똑같은 소리일 뿐이고, 물론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치는 그런 뭐 소리와 어른의 소리는 구분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 좀 전문가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진짜 전문가가 되는. 그러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봤지요. 나는 과연 전문가인가? 근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직도 참 갈 길이 멀었다. 우리 둘째 딸 아란이가 저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아빠는 잡재주가 많아요. 잡재주가 많아요. 그래서 뭐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란이가 볼 때는 아빠는 못하는 게 없는 것 같단 말이죠. 뭐든 조금씩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잡재주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뭐 큰 도움 안 됩니다. 잡재주는 잡재일 뿐이고 한번 웃을 수 있는 것뿐이지 정말 우리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전문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구에 그 중등의 국어과 안에 말이죠. 국어과 수석 교사는 4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남들이 보면 이제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겠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나 잘 모르겠다라는. 수석 교사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은 멘토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고 그런 수업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4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다 잘해요. 다 잘하고. 그래서 그냥 저는 잘했다, 했다고 이제 끝내버리는데, 근데 이제 그건 아직 전문가 아니란 말이죠. 정말 전문가들은 그 안에서 이 약간의 차이를 구분해낼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인데 저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설교는 잘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또 그냥 성도님들이 마음이 좋으셔서 그냥 웃어주시고 아멘 하시고 그래서 분위기 좋게 흘러는 가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서 전하고 있는가? 또 역시 또 전문가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역시 아직까지 성장해야 될 것은 참 우리가 앞으로 커 나가야 돼, 자라나야 된다는 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이제 남들이 볼 때는 다들 별 중요하지 않지. 남들이 보는 것은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서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금요일 밤에 제가 밤샘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원래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제 시치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두로 시치를 받고 나면은 논제를 받아요. 목사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논제 제목 이제 주제를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제를 해야 되는 것이 숙제를 써야 되는데 그 숙제를 언제 받았냐면 작년 1월 둘째 주에 받았어요. 작년 1월 둘째 주에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주실 때 이거 1년 안에 쓰시면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년 안에 그래서 처음 계획은 1년인 시간이 충분하니까 좀 여름 방학 때 좀 해야지 했는데 여름 방학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 되면서 12월 달에 좀 해야지 했는데 12월 달에는 학교가 정말 바빴어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서 해야지. 그러니까 뭐 거기서 계속 뭐 마음속에 부담이 이제 조금씩 보고 있지만은 거기에 매달려 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마지막 희망은 그럼 방학이 있으니까 방학하면 해야지. 그래서 방학을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거죠. 1월 2일부터가 이제 방학이었는데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생각만큼 쉽게 써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쓴다고 하면서 계속 앉아 있지만은 그렇게 시간이 가고 해서 이제 금요일이 되었어요. 원래 이제 그 전주에 제가 이제 그 다른 시치 목사님들한테 이제 연락을 드려서 다음 주까지는 꼭 써내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세요 하고 다들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서 이제 계속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목요일 밤에도 물론 썼지요. 밤에도 쓰고 하다가 이제 금요일 또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그때부터 앉아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날은 하루 종일 밖에도 나가지 않고 썼어요. 계속 썼어요. 눈도 잘 안 보이는데 막 계속 썼어요. 그래서 뭐 쓸 게 많잖아요. 이제 5개를 썼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쓰고 있는 거 계속 뭐 쓴다기보다는 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제대로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고 막 그냥 여기저기 책들 것을 막 가져와서 이제 붙이고 있는데 그렇게 쓰는 것이지요. 뭐 근데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생각보다 뭐 그냥 제일 많은 과제가 A4 6장이고 뭐 나머지는 5장 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하나는 이제 분량 제한 없음도 있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쓰여져요. 그게 쉽게 쓰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썼어요. 계속 쓰다 보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집 안에 있으면서 혼자 있으니까 계속 쓰고 밤이 됐어요. 또 썼어요. 계속 썼어요. 계속 쓰는데 뭐 계속 썼지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새벽이 됐어요. 그래도 계속 완성이 안 됐으니까 계속 써야 되죠. 그래가지고 한 토요일 날에 이제 11시 정도까지 계속 썼어요. 제가 그렇게 날밤을 샌 건 제 역사에 없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그렇게 안 했었는데 근데 이제 사람이 마음에 딱 긴장이 되니까 그래도 잠이 안 와요. 막 잠이 올 시간이 없어요. 자버리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한 11시, 그러니까 토요일 날 11시 정도까지 이제 5편을 써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보내고는 근데 그냥 보냈다는 것이 잘 보낸 건 아니에요. 제대로 안 써서 일단은 써서 보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다시 이제 써가지고 다 이제 일단 보낸 것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이 지적하시기 전에 미리 다시 또 수정해가지고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참 미리 작년에도 제가 가졌던 그 한자 성어가 무엇이냐면은 유비무환입니다. 유비무환이지요. 항상 우리가 잘 아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또 안 되는 것이 유비무환이지요. 제 책상에서 써붙여 놓기도 했는데 제가 1년 동안 제 책상 앞에 써놨던 게 유비무환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도 마찬가지. 그거 우리가 그 열처녀 비유를 아시잖아요. 열처녀 비유. 다들 등불은 갖고 있는데 따로 기름통이 있어야 됐어요. 등불만 딸랑 들고 있으면 안 되고 등불 그 안에 있는 기름통은 작잖아요. 금방 불이 타니까 딱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해야 되는데 머리 나쁜 사람들은 그 준비를 안 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미리 우리는 기름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으면은
다 같이 졸았거든요. 다 같이 자고 있었거든요. 자고 있었는데 신랑이 오니까 깨서 보니까 그래도 기름통 있는 사람들은 기름통에서 꺼내서 기름 부으면 되는데 없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늦었잖아요. 벌써.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빈손으로 간다. 그런데 갖고 가는 거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예? 찬양. 찬양. 예, 그렇지요. 근데 뭘 가지고 가냐면은 여기에 변화된 우리의 몸을 현재 있는 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서길 때까지 열심히 성장한 사람들과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차이가 나겠지요. 그냥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냥 다 똑같이 상 받고 그냥 다들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자, 상 받으세요. 줄 세워놓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오후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린 사람들 때로는 좀 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린 사람과 그냥 이 시간에 텔레비전 앞에서 쉬는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다고는 생각 안 하시지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자리에 없고 저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왕이면은 미리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에 미리 기름통도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은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좀 미리 말이죠. 미리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좀 스타일이 많이 다르거든요. 집사람은 미리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공문이 있으면은 공문 받자마자 그 공문을 처리해야지 잠을 자는 사람이고 저는 공문 받아도 그냥 잘 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확인하죠. 이 공문 마감 날짜 며칠이네. 그래서 이제 그럼 그 전에만 내면 되지. 그래서 항상 마감 날 되어서 저는 제출을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뭐가 안 맞지요. 근데 이번에 그 시치 논제 쓰는 거는 제 생각을 벗어났어요. 딴 때는 제가 항상 이렇게 공문을 늦게 처리하는 것도 제 머릿속에서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요때까지 뭐 해서 하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여유를 부리는 것인데 이번에 그 시치 과제를 쓰는 것은 제 생각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뒤로 가니까 제가 아무리 해도 이제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평생 안 하던 날밤을 새는 일을 벌여졌는데 그래서 미리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그래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어쨌든 다시 새롭게 써야 되는 이중 일을 하는 것인데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이런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전문가가 되었어요. 전문가가 된다는 말은 무엇이지요? 기도할 줄 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에도 전문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평생 양육만 받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아비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가 되어서 아비가 되어서 새로 들어오는 새신자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딴 거 없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내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죠. 말로 막 설명할 사실은 필요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뭘 배웠지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로 사실은 배우지 않아요. 부모님은 열심히 좋은 말 하시지만은 야 열심히 공부해야 돼 해놓고 들어가서 니는 빨리 들어가서 공부해 하면서 나는 뭐 하지요? 저거 책 보고 있으면 되지요. 니는 공부하거라 나는 책을 볼 테니 그 괜찮은데 니는 공부하거라 나는 텔레비전을 볼 테니 그러면은 아이가
나도 어른만 되면 나도 이렇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공부시킨가 교육시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앉아서 책상에서 책 읽고 있으면은 애들이 미안해서라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아빠랑 같이 손잡고 텔레비전 앞에서 같이 뭐 때론 친목을 위해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텔레비전 보고 난 뒤에는 같이 책상으로 옮겨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내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나의 평소의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결국 우리의 예배가 이 교회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만 그것이 예배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역시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물론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뭔가 달랐는데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래.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전도의 길이 열리겠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 안 되는, 아니면 더한 삶을 산다면은 전도는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요. 그럴 때에 그 목표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지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이 말 하지 않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살이 되었을 때 내 인생 살아보니까 좀 험악한 것 같아요. 어려움 많이 당했지요. 그런데 사실은 야곱이 그런 물론 우리가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사실은 험난하지요. 그렇게 뭐 순탄한 인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곱은 좀 자기가 그런 인생을 자초한 것도 있어요. 물론 자기가 하나님의 그런 장자의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가 형에게 그런 장자의 축복을 훔치지 않았더라면, 빼앗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굳이 바다나람까지 도망갔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바다나람까지는 안 갔어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그 아버지를 속이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그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곳에 가서 또 이제 뭐 외삼촌에게 자기도 쏘가보고, 그리고 형에서 만나는 거 무서워가지고 또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거기 또 발등이 불 떨어지니까 또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하고, 그래도 문제 해결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세겜성에 살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야곱만 바보같이 그렇게 인생을 산 게 아니고 우리도 항상 그렇지요. 막 발등에 불 떨어지면은 기도 열심히 했다가 꺼지고 나면은 뭐 또 재밌는 거 없나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런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도 그 인생이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이 사실은 야곱의 일생 동안 함께 하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이 되셔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래도 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래서 올 한 해가 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저는 뭐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뭐 60년대 70년대 그때는 분명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의 믿음은 더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라도
힘든 상황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도 이 위기가 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요.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씀 보시면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 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어. 굳이 내까지 그게 뛰지 말고 나는 2등만 하지 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보세요. 위에 분명히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희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머리가 누구시지요? 예수님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지체지요. 결국 교회는 한 몸입니다. 교회는 한 공동체지요. 우리가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교회에 있는 속해 있는 성도들은 다 여러 명이야. 저 사람과 나는 달라. 저 사람이 아파도 나는 별 상관이 없고 그게 아니지.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공동체성입니다. 한 몸인데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한 몸인데 한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요. 물론 그 다른 이야기들 보면 막 지체들끼리도 싸우잖아요. 그런데 싸워가지고는 결국 아무도 득을 얻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한 몸으로서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죠. 개인적인 달리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것이죠.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 합니까? 절제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그렇게 얻었지요. 얻었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사실은 썩을 것이지요. 썩을 것을 위해서도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데 당연히 절제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데 혼자 하다 보면은 항상 우리가 열심히 써도 혼자 하면 잘 안 되지만은 함께하면, 그래서 이 한 몸 된 교회가 같이 올 한 해를 달려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오지만은 뭡니까?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분명한 목표를 열심히 달려왔는데 반대쪽으로 달려왔어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옆으로 갔어요. 결승전 앞두고 결승전 안타깝잖아요. 근데 이거 재밌어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거 보면은 권투 시합이 여러분들 권투 옛날에는 참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했죠. 권투 많이 했는데 권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을 정확하게 때려야 됩니다. 아무리 막 자기 혼자 휘둘러 가지고는 심판들이 점수 안 줍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때려야지 포인트를 얻거든요. 이것입니다. 왜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도 포인트 줄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이것만 공중만 치고 있구나.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계속 공중만 좀 치고 있네. 좀 방향을 똑바로 하고 거리도 맞추어서 뭔가 제대로 때려야 되는데 공중만 치고 있고, 다른 모든 경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포인트를 얻지 못하면은, 점수 내지 못하면은 못 이기거든요. 비길 수는 있어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점수를 못 냈을 때에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곳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내 혼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건 나는 별로 그런 것 인정 못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잘못한 게 애당초. 항상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이죠. 우리가 이런 학교에서는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서 답을 써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 자기의 생각대로 쓰는 것은, 신앙생활도 자기 열심으로 자기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는 자기 생각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함께 한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내 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자아지. 우리의 자아는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우리의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라톤 선수 보셨지요? 마라톤 선수들의 복장이 어떻습니까? 제일 간단합니다. 러닝과 팬츠 딱 그것만 입고 뜁니다. 왜냐하면 뛰는데 걸거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뭔가 내가 이것저것 많이 붙들려고 하면은 결국은 그것이 내 달리는데 걸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 됩니다. 해마다 그 생각합니다. 내가 내년에는 절대로 이런 일 안 한다. 올해 아직 제가 지금 그러니까 2022학년도 그 연구에 보고서 써야 될 게 아직 2개 남았고, 그래서 써야 될 돈도 300만 원 남아 있는데 말이죠. 괜찮아요. 그거 금방 쓸 수 있어요. 300만 원 정도야 금방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 그거 쓰고 이제 보고서 쓰고 마무리 지으면 이제 2022학년도는 끝이 날 건데, 그건 아직 급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다 못한 숙제를 만져서 그 다음 주에 있을 시치에 준비해야 되고, 그 전에도 하긴 해야 되군요. 13일까지 하나 있고 괜찮습니다. 다 때로는 실패하지만 머릿속에서 요량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막 이러한 세상적인 분주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을 거의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냥 예배를 당연히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게 물론 그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막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 아니면 이거 해야 돼, 막 갈등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믿음처럼 보이지만, 믿음처럼 뭐 어쨌든 믿음의 선택이겠지요. 그래서 내가 딴 데 가야 되지만 그런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는 것도 좋은 믿음의 선택이지만은 애당초 그런 생각 안 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믿음입니다. 더 좋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주일은 안 돼. 뭐 행사인데 저 주일은 안 됩니다. 끝이잖아요. 그래서 좀 얽매이기 쉬운 일들을 벗어놓을 것. 그래서 사람들을 그냥 포기시키는 것이 있죠. 저 사람은 주일은 안 된대. 그래서 애당초 연락을 안 하고,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도 전도 대상이라면은 주중에는 열심히 만나고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되겠지만은, 하지만 저 사람은 일요일은 안 된대. 포기시키는 것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목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샘플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왕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더 고생하셨고요.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하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다른 점은,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세상 종교를 믿고 무엇을 얻고자 하지요? 결국은 성공이겠죠.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따라가면은,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 보면서 힘을 내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인정해 준다면, 자기들은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칭찬으로 들립니다.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얼마나 좋은 칭찬입니까? 세상 사람들까지도 인정해 주는 그런 예수쟁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교회가 말이죠, 이 신앙생활이란 것이 혼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하시면서요,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모두 이 한 해를 잘 살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그런 제자교회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올 한 해 세우신 목표들을 놓고 그 목표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표가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썩지 않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거지요.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이렇게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새해를